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34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인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을 내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큰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너는 삼가 내 말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살아야 한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또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며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11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방 민족을 쫓아내 주겠다. 반드시 너에게 승리함을 주겠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패배하지 않도록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방 민족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니 내 말대로 살아야지, 내 말을 지키며 살아야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 기준으로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산속으로 들어가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13절입니다.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주상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단을 헐고 돌로 만든 우상을 깨뜨리고 나무로 만든 우상을 찍어버려라. 단은 헐어야 됩니다. 돌은요, 주상이라고는 깨뜨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그 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럼 찍어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돌을 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만든 그런 재료에 따라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직한 문화를 창출하기를 원하고 만들어가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바람피면 안 돼, 그 말입니다.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지 않는다면 약속해 주십니다. 반드시 세상 속에서 너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 17절 18절입니다.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리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으니.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어라. 즉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22절 77절 곧 맥주와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맥주절, 그 보리를 거둘 때 절기를 지키고 곡식을 거두고 저장할 때 절기, 그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남자들은 매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3번씩 이렇게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처절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에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는가? 예,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며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승리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요, 믿음입니다. 나는 세상에 동화되며 살 것인가? 세상을 변혁시키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영향력을 끼쳐서 변화시키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키기 너무너무 쉬워서 지키는 것은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나 때로는 지키기가 어렵고
정말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극복하게 될 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그들과 섞여서 살아서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혁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이죠.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며 극복하게 될 때 실력이 되고 영향력이 되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아주 특별하게 살면서 왕따 당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녹아지는 소금과 빛이지, 세상과 섞이지 못하여서 말이에요, 왕따나 당하고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잘 어울리십시오. 등산 가자 그러면 등산도 가주고요. 그들과 함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향력이, 그 지경이 굉장히 넓어지고 커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24절입니다.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가 자리를 비워도 그 자리를 탐내지 못할 만큼 너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주겠다. 괜히 저 사람 건들면 큰일 나 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왕따가 아니죠.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지요.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잘 어울리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볍게 보지 않냐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깊은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배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저들이 가볍게 대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알아줘야 돼, 우리 이거 지켜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맞아, 너희들이 그렇게 해줘야 돼, 그 자리를 지켜줘야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격려를 받게 되는 거야. 꼭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들 그 자리를 지켜줘야 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어디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서 격려를 받습니까? 어디서 도전을 받을 그 힘이 생깁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한다고 하면서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참 아쉽고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이런 어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뭔가 하나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동안 우리끼리 좋았던 겁니다. 우리끼리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안에서 정말 그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몰려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왜 흩으십니까? 자기들끼리 좋았거든요. 들어오는 사람들끼리만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우리가 흩어서 교회를 지어라 뭐 개척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주면 우리가 힘을 좀 얻을 것 같아,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뭔가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과 구별되게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 이걸 해야 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용기를 주고 격려 주고 위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뭔가 이 거룩성으로 인한 그 사람들의 두려우면서도 멀리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서 힘을 얻고자 하는, 그 오늘 말씀대로 너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자리를 비운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너를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어떤 신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다시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들이 가볍게 보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느껴지면 그 사람을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멱살을 잡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 집사님에게 맨 멱살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부담이 됐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싶었는지 교회를 옮겼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목사고 누구고 없어요. 멱살 잡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을 유심히 목사님이 살피고 있는데, 목사님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교회에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러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멱살을 잡았대는데, 왜 우리 교회 와서는 내 멱살을 안 잡냐고 그랬더니요, 목사님 멱살 잡았다가는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져서, 그때는 멱살 잡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기 와서 목사님 보니까 멱살 잡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것처럼 느껴져서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위치, 포지션에서 오는 어떤 그 영적인 권위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권위가 아닙니다. 그건 권위주의예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오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권위요.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친해야 되는 거죠. 위치만, 포지션 가지고, 포지셔널 어서리티, 포지션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포지션만 가지고 믿음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낼 수 있는 뭔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부담스럽고 지키기가 쉽지 않고 어렵더라도 지키십시오.
세상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